신천교회에서 사역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11년 됐네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3년 동안 신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1년도 1월에 중국 상하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요. 지난 1월 달에 상하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조금 후에 중국 청도, 그러니까 칭다오라고들 이야기하시죠. 그곳에서 이제 또 요청이 오셔서 이제 담임 목회지로 목요일 날 다시 떠나게 됩니다. 신천교회는 제게 모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천교회가 제 사역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천교회에서 제가 고등부와 중등부와 5, 6학년 소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또 이곳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결혼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신천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에 전할 기회를 주신 또 우리 박영석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고 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차마 행복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없음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하박국이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의 답이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답의 유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본문의 고백을 하는 하박국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1장부터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그래서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맥 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첫 번째로 이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했고 불평했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가장 정의롭고 또 가장 옳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대신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자신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죠?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 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의가 실종된 세상 속에서 그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바빌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죄악을 방관하고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게 된 의문점들은요, 결국 하박국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되었고, 이것은 하박국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불행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불행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당연히 불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고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처지 속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가정의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내가 소유한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재 쓸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겐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고백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불평들, 어떠한 푸념들이 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계 정세와 또 대한민국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 더해서 내 삶의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어떻게 오늘 이 3장의 이 본문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 나의 이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가졌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의문점들, 그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의문점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이 가졌던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었죠?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을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했고요,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쳤고요, 또 말들을 태양신에게 바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세와 한국의 교계의 모습들을 보는 그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남유다를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민족에 대한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1장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답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 맞춰서 비유해 본다면 교육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 등 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부패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자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묻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이 작은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작은 악도 그보다 큰 악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반드시 악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실질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의미입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 합법을 이용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높아져서 권력을 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없는 자들이 가진 것까지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학살하고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방탕하고 폭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의미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의 악들을 이 하박국에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악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악인가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악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세상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악의 카테고리를 설명하시면서 이 악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있는 악이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악의 모습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은 이렇게 악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 바벨론의 악함을 연상을 하다가 점차 그것이 우리 남유다의 악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 하박국의 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맞지만 정도는 달라도, 악의 모습은 달라도 동일하게 악한 나의 민족과 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으면서 참된 공의, 참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언젠가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접 들은 하박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라거나 이 세상 인간은 모두 악하니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큰 악만 심판하시고 상대적으로 작은 악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A고요, 당신, 너는 B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악한 자, 이런 사람을 C라고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범했던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A고 타인은 항상 B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항상 C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 C가 타인인 B를 향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 나 A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나요? 저 C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서 저 나쁜 사람 하나 어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 나라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교육 시스템, 그러한 정치,
심지어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하며 비난하며 시스템 탓을 하고 욕을 합니다. 또 그 악한 자 C가 타인인 B가 아닌 나를 향해서, A인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 비판, 교육 비판, 정치 비판, 교회 비판, 시스템 비판을 하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 지경까지 되도록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오류이자 하박국이 범했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오류란 말일까요? 도대체 뭐가 오류인가요? 나는 항상 피해를 보는 A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나 A가 악한 자 C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나쁘다고, 저 사람 악하다고, 저 사람이 바로 C라고 얼마든지 우리도 C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악은 악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두 차례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 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를 듯한 기분이라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배경에서 하박국이 이 고백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런 찬양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 오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이 하박국 안에 가득했고,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내가 가진 그 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게 하셨고, 그 결과 내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하박국이 가졌던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도 이 하박국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할까요?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을 향해서, 사회나 교회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넉넉하게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크기는 다르지만, 또 정도는 다르지만 나도 악한 자였으니까, 비록 의롭다함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나도 악한 자 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못마땅한 세상, 이 못마땅한 사람들, 이 못마땅한 조직체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기보다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은 분명히 이 부분을 발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것에 더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9절 말씀, 또 이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하박국 본문의 고백은요, 하박국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서 불평하며 불행해하다가 역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백을 노래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무리 속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행복의 조건은 어떤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 비교해서 생겨나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능한 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탤런트이자 차인표 씨의 아내이자 또 컴패션 홍보대사인 신혜라 자매님께서 한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자막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컴패션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을 당시에 돈도 지금보다 많았을 수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컴패션 때문에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지나가기도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아이는 좀 더 좋은 데서 살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다른 집이랑 똑같이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난 이 소녀보다 더 갖고 다 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한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행복의 정답이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경험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이를 만나고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웃음이 뭔지 알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참뜻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내가 그 아이를 보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느낀 비밀은 이웃을 사랑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네라 자매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의 한 성도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힘을 동원하시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필요하고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참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외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고민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신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